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걸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앞전에 12장과 14장을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13장에서 그 중간에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장 본문은 우리가 단지 그냥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장과 14장에 나타나 있던 모든 은사들이 있죠. 그 은사들을 어떤 무엇을 기준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또 그 은사들을 통해서 섬겨야 될 것인가를 13장 이 사랑을 기준해서 섬겨야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또 여러 지체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될 것.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지체가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지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체는 몸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성도 한 명의 어떤 의미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그 의미로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든 완성을 이뤄서 드러내듯이 성도 한 명 한 명이 결국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참 신앙생활이라는 건 주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한 몸이 되는 관계다라는 것을 12장에서 사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는 어떤 서로의 성도가 능력이 서로가 다를 수가 있고 은사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갖고 있는 어떤 환경도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서로가 구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교회됨을 이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서로가 그런 걸 위해서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 되기 위해서 온전히 세우는데 어떤 성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어떤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자기를 묻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거기서 꼭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없이는 주님의 몸을 이뤄갈 수 없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만한 어떤 자격이나 그런 것을 어떤 것을 갖추고 있느냐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루하루 주님의 몸 되기를 섬긴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고 내가 드러내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어떤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고 또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몸을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그것이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 은사입니다. 각각 다르죠. 각 사람마다 다르고 성향에 따라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은사라고 하면 무슨 뭐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보여지는 그런 어떤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잘하는 특별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은사로서 우리의 삶에서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은사를 깨닫게 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을 이뤄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31절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 또 더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의 관계와 같은 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 하나가 열심히 또 내가 헌신과 수고가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체와 지체 사이에 연결하는 고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또 연결하는 고리가 있는데 그것도 사랑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지체 성도 간의 연결고리가 또 지체와 지체의 연결고리가 결국 사랑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웃 간의 사랑, 인간과 인간 간의 사랑, 그러니까 삶에서 부딪히는 어떤 어려운 자를 돕는 이런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만 존재한다는 것이 또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이 되느냐? 그래서 다른 데서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에서만 확증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기 위해서 정말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보여줬던 모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또 그런 내려놓은 이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르신 성도 하나하나에게 그 사랑을 다 주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이웃을 섬기고 우리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어떤 우정이나 부모 형제 간의 사랑이라든가 남녀 간의 사랑 이건 그런 차원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들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 사랑은 이미 다 받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모습에서는 자연적으로 보여주고 드러나야 되는 것이 뭐냐?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갱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름다운 말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열심과 능력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를 정도의 어떤 열정을 우리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찾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에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 그것을 날마다 드러내는지를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여전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내가 드러나는 거고 내 열심에서는 나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날마다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흔적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보이려고 하는데 늘 우리가 힘쓰는 모습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내 것을 드러내고 내가 만드는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 열정과 내 믿음 그 내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열정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린 신앙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 점점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이 받은 사랑을 날마다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성도된 모습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사랑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출석해서 예배하지만은 결국 어떻게 되돌아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살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나왔는데 예배를 왜 나오느냐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내게 감사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나를 위해서 나오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모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에 또 그의 삶의 모습 또 주님을 섬기는 모든 신앙의 모습이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나라는 존재를 빠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더라도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목마르하며 또 이미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들에서 확인하고 이것이 이제 신앙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섬기는 속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4절 7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 7절까지 모든 이 사랑의 모습들 이 모든 사랑의 모습들도 결국은 주님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참아야 되는 것이고 온유한 것도 주님을 위해서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입었고 누구에게는 다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루의 삶에서 그걸 기분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실천하고 있는지를 한번 또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되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여전히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보면 육신의 모습이 강해서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육신의 욕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도 가능할 것입니다. 여전히 부딪히는 문제가 많죠. 눈에 보이는 현상도 있죠. 또 그런 우리의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매여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그런 데서 매여 있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사를 주신 그 사랑 안에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잊어버리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의 신앙의 모습이 짐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부딪히는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보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나를 그 환경에서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보면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이루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다 다르죠. 주님이 또 부르시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때로는 어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또 때로는 어떤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목적은 다 다릅니다.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가 주님 전을 잡고 예수를 믿었지만은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가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가고 또 우리가 한 해에 그 시간이 흘러가서 성장하다 보면 어린아이의 모습이 점점 벗어지고 장성한 분량, 청년의 모습으로 또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모습이 너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환경에 붙잡혀 있어서 그거에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날마다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어린아이들은 다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의 손에 주어지고 자기를 채워주는 것이 전부인 것이죠. 근데 신앙은 그런 모습에 시작을 했지만은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젖을 먹다가 기어다니다가 걷고 뛰고 성소년기를 지나서 장사 청년까지 성장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성장이 가만히 있어서 성장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주님이 그 날마다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머물러 있을 때, 또 주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 안에 날마다 붙잡혀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갈급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매여서 거기서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말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그 정말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갈급함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신앙생활로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더 갈급해야 될 것은 이미 부어주시고 아주 만족하고 충만할 정도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신 은혜를 날마다 갈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갈급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으로 날마다 바뀌어져 나가는 것이 장성한 청년으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점점 하루하루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디옥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이 신앙의 모습은 날마다 성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이미 보여준 그 사랑을 더 갈급해야 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깨닫고 내가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어떤 내가 주어진 요구가 채워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각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한 번만 들으면,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 한 번만,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을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정말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붙잡아도 그냥 툭 털어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에게 준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에서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짐처럼 다가옵니다. 그렇게 우리 육신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날마다 육신의 소욕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가 하루라도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루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소욕, 내 욕구에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정말 하루하루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지,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지 우리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좋은 학교를 못 가고 좋은 직장을 못 가고 또 정말 많은 물질이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 있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를 붙잡혀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모든 환경에서 자유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장차 주님을 만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장차 분명히 만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앞으로 주님을 만날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이 우리가 있는 환경이 전부인 것처럼 쫓아가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굴레에서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되고 그것이 가장 나를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붙잡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붙잡는다는 것은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요구를 펼쳐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그 사랑.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신, 겸손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날마다 나가는 삶. 이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차 그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게 우리가 교회를 와서 했지만 정말 우리가 날마다 나를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내가 날마다 죽어지고 겸손하지만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건 주님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길을 와서 섬기는 것도 내가 어떤 나를 드러나고 나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두렵지도 않는 것입니다. 제약받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그렇게 증거되고 그 흔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는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 낮아지심이 드러나고 겸손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하루의 삶에서 날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연약한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확인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무엇을 얻어갖고 빚진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서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 정말 내 인간 내 능력으로 어떤 것도 방법이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주님 앞에 그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더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는 이미 그 은혜, 그 빚진 자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는 내가 그렇게 받았을 새 생명을 받았을 영원한 그 생명을 받았듯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증거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삶에 날마다 그 빚을 갚는 또 그렇게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사랑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 주님 때문에 결국은 참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온유해지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불의하게 행치 않는 것이고 또 주님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완전히 진리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 모든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환경에 매여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지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만 그 환경을 넘어서 주님의 중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나가고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고린도 교회는 주님을 위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주님이 중심되는 삶이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많은 은사가 있고 많은 어떤 이적을 향하고 많은 은사가 있지만 없는 게 뭐냐? 그 삶의 중심에 주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말해도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무엇을 해도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데 자기가 있는 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교만을 앞세우는 데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능력, 무엇을 하더라도 간에 결국 그것은 자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고 많은 일을 감당하고 세상에 어떤 일을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내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바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힘으로 내가 내 의지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앉아 있는 것이지 내 의지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사업이든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들은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바로 나의 유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 것처럼 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또 예수님 앞에서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 가운데 그 흔적을 남기는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디옥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하루하루 또 매주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사랑 또 이미 우리는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회복하시고 그 은혜와 또 사랑에 매여서 어떤 일을 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고백 속에서 때로는 내가 내 의가 드러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속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 충만한 은혜가 무엇인지 날마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있고 또 우리 특별히 안디옥 교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